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선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본회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능력 있으신 그런 신앙인 목회자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찬양인데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는 청년들은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처음 듣는 청년들은 함께 배워가면서 또 귀한 은혜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님께 몸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선한 능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치.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땐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치.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한 번 더.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지키시길 내시며 친구 대신 우리가 의지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번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가사예요. 우리 가사를 한번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 하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의 그 근심과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엔 우리를 부욕해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이제 우리 청년들의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다시 열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로 인한 기쁨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간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주님을 부정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3월은 대학생들이 개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현재 대학생의 수가 매우 적은데 교회 등록교인 중 대학생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영광교회 청년부에 대학생 청년의 수가 늘어나게 해주시어 가장 힘이 넘칠 때에 에너지를 주님을 찬양하는 데 쏟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영광교회와 청년부가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호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복된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다시 주로 인해 뜨겁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 신약
뒤에쯤 어딘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있습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4절, 2절부터 4절. 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철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또 개강과 또 새로운 또 계절을 맞이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분주한 일들, 또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당연히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고 또 자리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기에 오늘도 귀한 주일,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또 결단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진자매 해줘야지 왜 안 해줘.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해주란 말이야.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단련되는 두 가지 방법 중 나머지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잘 듣는 청년이라면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푹 주무신 우리 청년들은 나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뭐래? 둘 다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단련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를 나눴죠. 뭘 나눴습니까? 역시 할렐루야. 네, 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칭찬.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그 설교에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는 받는 입장에서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좀 뭔가 높아지죠. 교만되어지고 약간 이렇게 거스름 피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칭찬을 듣게 됐을 때 나는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겠다. 그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칭찬을 통해서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나는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단련. 그것도 또 하나의 단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단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칭찬을 함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단련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단련되는 또 하나의 방법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고난이었죠.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두 가지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칭찬에 대해서만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히 이 고난도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칭찬만 나누면 이 고난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고난이 좀 삐질 것 같아서 자,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어떤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단련시키는지 한번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좀 시련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물론 다 있겠지만 한번 집중해서 내가 이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듣고 또 받고 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썼죠. 자, 고린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근데 고린도서를 고린도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건 아니까 약간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제목이 있는데, 고린도서는 고린도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빌립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한 내용이고,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쓴 게 아니라 야고보가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썼는데, 자, 1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정확하게 이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이어서 나눌 수 있거든요.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렇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어떤 야고보일까요? 야고보가 우리 성경에 좀 몇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거 정신 나갔다고, 저거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그 중요한 말이 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사람이 쓴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된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위로와 또 어떤 격려와 결단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주제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 그렇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의 의미의 어떤 시험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야고보는 바로 이 테스트,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그렇죠.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우리의 아픔, 상처, 시련, 고난의 시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두 아멘이십니까? 정말?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아멘을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정말 아멘? 진짜? 그래? 할렐루야. 그럼 뭐 설교할 게 없는데? 뭐 아멘 기쁘게 여기겠다는데 기쁘게 여기겠다는데 뭘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아멘이 잘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막 시험을 당하고 막 시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냐 이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온전히 그것도 보세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사실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화나죠. 화 안 나요? 아프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고난들 때문에 막 분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불만이 그다음에 어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죠.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왜 하필 나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인정하는 게 이게 나에게 이 시련이 인정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아멘을 했지만 믿음으로 아멘을 했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기쁘게 여기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뭐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혹시 이 야고보가 소시오패스인가?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번 양보해도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뭐 한두 가지의 시험을 당하거든 참으라. 뭐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뭐 한두 가지 정도야 뭐 우리가 못 참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지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명령이면 더 나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너무 뭐 낙심하지는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무 이렇게 분노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말아라. 뭐 이 정도 명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더 아멘도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 뭔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좀 이렇게 야고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가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말로는 아멘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인 건 맞습니다. 맞죠? 쉽지 않아요.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야고보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어떤 진실이냐?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뭐냐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는 거 이건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분명히 옵니다. 어떤 특수한 운 나쁜 사람, 뭐 재수 없는 사람에게만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이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고난?
저는 그거 입는 건 줄 알았어요. 혹시 난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 한 번도 없었다. 손 자신 있게 한번 들어. 언지자매 드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드는 줄 알았어요. 혹시 나 고난과 시련 한번 난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다. 혹시 그게 난 먹는 건 줄 알았다. 손.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있었으면 설교 진행이 안 돼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내가 어떤 감정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난과 어떤 시험과 시련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이 야고보의 말은 정확하게 100% 맞습니다. 맞아요. 자, 2절에서 여러 가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뭐냐면, 자, 자막 보여주시면 제가 보는 주석을 그냥 그대로 이거 말고 내가 안 넣었나? 이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안 넣었네. 자, 포이킬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각양각색, 형형색색,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정말 각양각색, 정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고난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당하거든을 좀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거 수동태죠. 맞죠?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거든. 그렇죠? 시험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죠. 시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시험이 나에게 와. 시험을 내가 당하게 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늘 항상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걸까? 그렇죠? 분명히 당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고 평안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분명히 지금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고난을 누군가가 좀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고난을 누가 줄까요? 지난주에 제가 고난을 이제 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에게 고난 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난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준다는 건데,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늘 기쁨만 주셔도 모자랄 텐데 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걸 주실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거든요. 자, 그때 어떻게 전하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가 놀랄 말씀입니까? 누가 병들었어요? 누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 누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암에 걸리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취업이 안 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장애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아픈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시험을 만난 적이 없고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손 들으려고 했을 때 아무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형태의 시험을 겪든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내적인 형태의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큰 시험일 수도 있고요. 작은 시험일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오는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닥치는 고난일 수 있고요.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닥치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요. 사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망가진 악한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럼 여기까지는 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고난이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신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뭐냐?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시험과 고난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자, 지금 야고보는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뭐 하래요?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다, 이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쁨,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감정이기 이전에 뭘까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뻐하라 라는 건 어떤 감정적인 어떤 명령형일 수 있지만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 감정 이전에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되는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야고보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해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기뻐해라 이러면 야고보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감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힘들고 기쁘지 않지만, 어렵지만 기쁘게 여겨보라,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는 건 쉽지 않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기쁘게 여길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시험이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봐. 기쁘게 한번 여겨봐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으로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도 맞아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알면 정말 더 깊은 큰 의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련과 인내, 방금 3절에서 읽은 이 시련과 인내도, 이 인내도 한글 번역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헬라어 원어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는 주석을 제가 그냥 캡처를 해온 거예요. 이게 가운데 있는 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가려져서. 그 다음 뭐 어떻게 용케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도키미온. 자,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보세요.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는 금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재련의 과정, 이 의미가 바로 도끼미온이에요. 금을 만들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이 도끼미온이에요. 도끼미온이 우리말로 뭐다? 시련이다. 자,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거요. 금덩어리를 만드는 과정. 저게 헬라어로 시련입니다. 시련. 도끼미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나? 뭐 때문인가? 자, 바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렇죠. 불순물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 순금의 어떤 금처럼 단단해지고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다음 인내 볼까요? 인내. 자, 인내는 휘포모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휘포모넨, 좀 말이 어렵지만, 자, 휘포모넨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단어와 모넨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휘포는 무엇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무엇 아래 우리가 머물다. 그러니까 무엇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뭐다? 휘포모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무엇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게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가장 쉽게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다가 이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일 것 같아요. 야, 이게 휘포모넨이에요. 모습형제 아니에요. 휘포모넨이에요. 모습형제인 줄 비슷하지만, 몸은 비슷하지만 얼굴은 아닙니다. 자, 저게 휘포모넨이에요. 지금 모습형제 같은 사람이 큰 무게에 머물고 있죠. 모습형제 저거 가볍나요? 무겁지 않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모습형제는 무겁지만 나 같은 사람이 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다고 해줘야지. 무겁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큰 무게 아래 사람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게 휘포모넨이에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무거워요. 저 여기 무거워요. 모습형제만 가벼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겁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거운 역기 아래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역기 아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팔과 가슴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근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휘포모넨.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라는 그 무거운 것 아래에서 우리가 저렇게 무겁지만 그 밑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 내 인생에 뭐가 생긴다?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인생에 왜 도끼미요? 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 시간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같이 된다?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이고, 저 근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단단하고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단단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서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단단한 근육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자주 말씀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막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만 나라까지도 떨어져 봤어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 다윗이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다윗이 단단한 영적의 근육으로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10대 시절 어땠습니까? 고자질쟁이에다가 EQ 제로, 눈치 없는 사람 대명사가 요셉이었어요. 아빠가 나만 유독 사랑해서 나한테 뭘 지어줬죠? 그렇죠. 채색옷, 색동옷, 그쵸? 채색옷을 지어줬는데, 좀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나만 지어줬으면 그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좀 이렇게 지혜롭게, 너무 대놓지 않고, 좀 이렇게 어디 외출 좋은데 예식장 갈 때, 그때 좀 입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옷에 눈치가 없어요. 맨날 그것만 입고 다녀. 그러니까 형들이 이거 보고,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아빠가 저놈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무덤을 판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몰라. 눈치가 없어. EQ 제로야, 요셉이. 자, 그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요.
팔려가서도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끼미온, 휘포모넨,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정금과 같이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눈치 제로였던 요셉이 이 도끼미온, 휘포모넨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을 품죠. 용서를 할 수 있죠. 저거 나 팔아넘겼어. 아무리 내 형이라도 내가 용서 안 해.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단단해지니까 비록 나를 죽이려고 벌였던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 어떤 그런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인격의 어떤 그런 멋진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도끼미온, 휘포모넨,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렇게 단단해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요셉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더 나은 존재로 빚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다가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채봉이라는 분인데 아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 말고 정채봉 친구 말고. 자, 정채봉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너무 저 이거 보고 그래, 무릎탁 이마탁.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어떠한 시험도 인내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온실로 가면 뭐밖에 안 돼요? 콩나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 그 광야에는 뭐만 가득합니까? 시련과 인내, 그리고 도끼미온과 휘포모넨, 이런 인내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라는 곳은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로 가면 뭐가 된다? 콩나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 그냥 단순히 나를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나를 그냥 주저앉히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인내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네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쁘게 여겨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어떤 현실, 현재의 아픔만 보지 말고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성도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기쁘게 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정말 큰 그런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저희 집이 완전 폭삭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냐? 저희가 집이 워낙에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고 워낙에 가난해서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2년에서 3년 가까이 병원에만 계시다 보니까 건강하게 일하셨던 50세 때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집에 이제 수입도 없고 병원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재산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늘 항상 마음이 아픈 게 그때 딱 우리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을 했거든요. 항상 월세, 사글세라고 하잖아요. 사글세 살다가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있어요. 저 포천에 가면 송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송울이에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 참 마음이 아련해요.
그래서 평생을 사글세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으고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아파트를 처음 장만을 했어요. 아주 조그만 아파트, 21평짜리 아파트를 장만을 했는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비 때문에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집을 팔면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이제 병 간호를 하셔야 되니까 병원에 계시지만 저하고 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기숙사로 들어가고 이제 저는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 어머니 만나면 제가 아직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친구 집에 한 1년간 제가 얹혀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이 굉장히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2년 넘게 병간호를 해드렸고, 이제 저는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그때 집이 이제 완전히 폭삭 망하면서 당시에 제가 고3 때 이제 서원을 하고 주예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대학교를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뭐 등록금은 처음에 등록금 1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준비가 됐는데 뭐 그 다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그 신학대학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제 친구들은 다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신학대학교, 군대, 대학원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한 5년을 이제 엄청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뭐 그거 다 뭐 그게 무슨 고난이냐, 더 힘든 고난도 있는데 무슨 그게 뭐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말씀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그런 큰 고난의 시기가 이제 그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이 정도 된 게 아닌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뭐 자살을 하든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인생 포기했을 것 같다. 뭐 집도 없는 애가 고3 때 뭐 집도 없어가지고 친구 부모님이 싸주는 도시락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 한창 그 나이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사실 이게 놀랍죠.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을 제가 잘 견뎌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지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예요. 나에게 정말 어려웠었던 일들, 나에게 지금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 그래, 나에게 얼마 전까지, 혹시 지금 그런 청년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내가 너무나 큰 힘든 일이 있었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그때 만약에 없었다면,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좁은 사람, 더 얕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살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돼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해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고난과 시험과 어떤 시련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이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저도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겁박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기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형제와 같은 몸과 같은, 모습 형제의 몸과 같은 그런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고난과 앞으로 찾아올 시련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 4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러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엿기 드는 사진 봤었죠? 자, 가슴 근육과 팔 근육을 키우려면 모습 형제, 저 엿기를 1초 들고 있으면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죠. 10초 들고 있으면 생기나요? 아니죠. 10초 들고 있다고 근육이 생기면 우리 다 근육맨 되게? 아니죠. 잠깐 들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얼마큼 들고 있어야 될까요?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저 엿기를 들고 저 엿기로 단련을 해야 우리 몸이 단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시련과 그 인내함,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시련을 그냥 잠깐, 그 인내의 시간을 잠깐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라. 뭐냐?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인내해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저분이 이름도 참 어려워요. 니코스 차키스 니코스 카잔차키스. 자, 저분이 예화를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모르는 분인데, 저분이 쓴 책이 밑에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썼대요. 그리스인 조르바. 저분이 저 책에 어떤 예화를 써놨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이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분이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 나비 유충 있죠? 나비 되기 전에 그 번데기, 그 유충을 이제 보게 됐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허물을 이렇게 막 벗고 나오는, 그런 벗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벗으면서 나오는 그 나비 유충을, 이제 그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장면을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어서 그 조심스럽게 그 나비 유충이 달린 그 나뭇가지를 살짝 꺾었대요. 그래서 꺾어서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어떻게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지를 자세히 이제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허물을 벗는데, 우리가 보통 허물을 벗을 때 나비들이 어떻게 벗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벗나요? 아니죠. 꼬물꼬물, 그렇죠? 조금씩 막 꼼지락 막 느릿느릿 그렇게 벗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너무나 천천히 막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너무 힘들겠다. 저렇게 천천히 하면 저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손바닥에 올려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후 하고 이렇게 불어줬대요. 잘 벗겨지게끔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줬대요. 그러니까 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파닥파닥하면서 날아가면서 빨리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면서 이제 나비가 쉽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비가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쪽 날개를 나왔으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날개가 몸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반 남은 날개 있죠?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펼쳐보려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파닥파닥 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날개가 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비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손바닥 위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 사람이 자기 딴에는 빨리 허물을 벗게끔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 벗게끔 후하고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후하고 분 건데 이 나비를 죽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나비가요, 그 허물을 벗고 나오는 그 시간을 견뎌야, 자기가 스스로 그 허물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나와야 그 날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그 나비가 나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벗고 나와야 날개에 그 근육이 생기면서 그 온전한 날개, 나비가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거쳤다 못 거쳤다? 그 과정을 못 거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 사람이 자기가 도와준다고 그냥 나비가 자기 힘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도와주니까 그냥 쉽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끝을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끝을 냈냐면,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맞는 말이죠. 충분한 그 인내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인내의 시간을 본인 힘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진정한 나비로 날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하신 그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그래서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 조급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탈피하려고 하면, 자, 아브라함이요, 조급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인내하면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견딤의 시간, 시련과 인내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참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그냥 불평불만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원망과 아픔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찬양 이 고백 같이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네,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가사에 보면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이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련과 그런 환난들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의 시간, 우리가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잠깐만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과 또 은혜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근심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욕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위기와 근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과 인내와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기와 근심의 시간들, 지금 내가 나에게 허락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 고난이 하루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있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단단해지고 나를 더 부욕해 하시길 원하시는,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믿고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있는 고난과 시련 믿음으로 나를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쁘게 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찾아온 여러가지 하나님의 고난과 또 아픔과 하나님 그런 시련과 힘든 위기와 근심의 시간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나를 주저앉히려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의 뜻이 아니라 나를 더 이 근심과 위기 속에서 회복시키셔서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생명을 가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험들, 나를 더 단단해지길 원하시는, 나를 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의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들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절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하나님 이 시련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진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짐들과 같은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이 나를 죽이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짐이 아니라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부욕해 되고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더 회복시키기 위한, 더 단단해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은혜요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련들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의 시련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우리가 기쁘게 여김으로 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주영비 청년 드렸고요.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교회학교 졸업 입학 감사 예배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으니 고난을 통하여 나의 성품을 만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11조 박신영 청년, 그리고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또 감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물질에 궁핍함, 공고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나아갑니다. 또 고난과 또 시련과 그런 인내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또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평화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셀 나눔 모임과 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주실 걸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